새 사람을 입는 은혜, 새 사람을 입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너희가 이제는 주와 함께 주의 은혜 아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라. 이것이 골로새서의 핵심이죠. 땅의 것을 버려라. 그리고 이제는 위의 것을 찾아라.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니 이제는 새 사람의 은혜 입은 자로 나아가라.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는 것, 그리고 그 하늘의 것을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살아가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에 준엄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주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내는 핵심적인 서신의 내용이기도 하죠. 당시에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골로새서를 향해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또한 골로새의 배경과 상황이 있습니다. 당시에 골로새서를 쓰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어요. 옥중에 있는 겁니다. 옥중에서 사도 바울은 4권의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3차 전도 여정 이후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옥에 갇혀서 옥중 서신을 쓰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권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뿐 아니라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골로새서 4권의 옥중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와 디모데후서, 마지막 3권의 서신서를 지난주랑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디도서랑 디모데전후서를 옥중 서신 이후에 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옥중 서신인 골로새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는 본질이 보이는 겁니다. 그동안 자유인으로 살았을 때는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 얘기도 해주고 싶고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지만, 감옥에 갇혔을 때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본질, 복음의 정수, 신앙의 정수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와 함께 다시 산 자, 다시 새 사람을 입어 주님의 은혜 아래 달려나가라,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 바울에게는 그 인생과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 더 선명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의 분명한 차이가 이제는 인식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경계가 모호합니다. 이 시대의 오늘날 미혹이 뭐냐?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하나로 만드는 미혹이 너무나 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그런 겁니다. 사람의 것과 그리스도의 것을 섞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것인데 예수님의 것인 적 얘기를 하게 되고, 예수님의 것인데 또 그게 사람의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이러한 혼미한 미혹이 오늘날도 있는 것처럼 골로새서 교회 안에 이 큰 미혹이 있었던 거예요. 이 미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버리는 미혹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직 은혜잖아요.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큰 미혹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의 것을 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붙잡으라, 하늘의 것을 찾아라. 그러므로 나는 땅의 것들을 초등학문과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위의 것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간다. 그것이 감옥에 갇힌 바울의 중심인 겁니다.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분명한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예요. 주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하나 막 되어버리는 그런 혼합주의가 있었어요. 이러한 혼합주의는 골로새 교회 근처 인근 도시였던 라오디게아의 혼합주의와 비슷한 양상을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교회로 나오는 라오디게아랑 지금 골로새 교회는 2시간도 채 거리가 멀지 않아요.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오디게아의 그 본질적인 문제가 골로새 교회에 동일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문제가 뭐였습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 혼합주의의 문제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동일한 그 문제가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있다. 그 세상과 혼합되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이 오늘 하나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바는 첫 번째로는 헛됨 속임수와 세상의 초등학문이 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헛된 속임수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은 아무리 뛰어나도 초등학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택하셨어요. 그것으로 생명 얻기를 작정하신 겁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우리가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니까 세상의 초등학문과 사람의 허탄한 것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야. 주님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떻게든 사람의 것, 그 혼합이 들어가야 한다. 이 미혹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던 가장 큰 첫 번째 미혹이었습니다. 두 번째 미혹은 당시 골로새 교회가 갖고 있던 미혹이 뭐였냐면 천사 숭배와 신비주의라고 하는 미혹인데, 이거는 감각주의입니다. 감각주의.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나의 감정, 나의 감각,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말씀보다 나를 더 우선순위 두게 되는 그 혼합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큰 미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마음을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 미혹이 골로새 교회에 있던 두 번째 미혹이다. 그러니까 천사 숭배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신비주의도 붙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미혹이 있었냐? 율법주의가 있었어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노력을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된다. 거짓 교사들의 율법주의의 미혹. 이 세 가지, 세상 철학과 나를 더 우선, 내 마음을 더 우선시하는 것과 율법을 붙드는 이 세 가지 미혹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미혹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들이다라고 오늘 골로새 교회에게 분명하게 그 본질적인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 나오는 문제냐? 계속해서 골로새 교회 안에 이 문제가 왜 나오냐? 육체의 소욕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지 않으면 이와 같은 문제는 끊임없이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5절에서 9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옛사람과 그 행위, 옛사람과 옛사람의 그 행위를 너희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이제는 빛 가운데 행하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의 권면이, 골로새 교회에게 주는 권면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권면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이것들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이 우상 숭배와 이 모든 거짓과 그로 말미암은 이 모든 미혹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으로는 충분하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으로 충분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와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옛사람이 그때 완전히 죽어지는 거죠. 이 옛사람은 오늘날 시대에 마치 굉장히 교묘한 거죠.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자유주의 신학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교묘한 미혹입니다. 그게 옛사람과 같은 거예요. 이 지금 골로새 안에 있는 문제가 우리 안에도 있는 동일한 문제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과 같은 교묘한 그 문제가 동일하게 우리 안에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교묘한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설립자였던 메이체는 그의 책 기독교와 자유주의에서
이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가 아니라 이단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그런 신학은 이단적 신학이라는 거예요. 마치 골로새 교회 세 가지 미혹과 같은 겁니다.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의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땅의 지체의 것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것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유주의는 그것을 하나로 만듭니다. 땅의 지체의 것과 육체의 탐심과 그리스도의 것을 하나로 만드는 게 교묘한 자유주의 신학이다라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 골로새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그 비본질에 대한 경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이 무엇인지도 알고 비본질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선명하게 알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책 하나가 제가 떠올랐는데, 한국 교회가 한때 그동안 엄청나게 열광했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한때는 잘 몰라서 유명하고 좋다고 하니까 좋구나 이렇게 저도 착각했던 적이 있는데, 골로새 교인처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빛 가운데 드러나 보니까 완전한 거짓과 자유주의였구나, 이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선지자 역할을 사실은 C.S. 루이스가 앞장서서 했어요. 대표적으로 C.S. 루이스가 썼던 책이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책이죠. 우리 아이들도 많이 아는 책이에요. 앞에서부터는 그 아슬란과 예수님을 나타냈던 그 아슬란이 나와서 굉장히 나니아 연대기 아름다운 동화, 아이들이 보기에도 좋은 그런 동화로 흘러갑니다. 근데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헛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다른 거예요. 이단은 어떤 중간이 다른 게 아니라 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의 어떤 나팔수 역할을 하는 이 책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니아 연대기의 마지막 책이 마지막 전투라는 책이거든요. 보셨죠? 그 마지막 전투에 왕자가 나오는데 그 왕자 이름이 에메트라는 왕자가 나옵니다. 에메트는 뭡니까? 진리죠, 진리. 진리라는 뜻의 왕자가 나와요. 근데 이 왕자는 당시에 칼로르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자였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의 왕자예요. 마지막 전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칼로르멘이라고 하는 나라를 타슈라고 하는 악마가 지배하고 있어요, 실제 그 책에. 그래서 이 에메트라고 하는 왕자가 칼로르멘에서 태어났으니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타슈라고 하는 악마를 섬겼으니까 속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 에메트라고 하는 왕자는 그 악한 신을 성심성의껏 충성되게 진실되게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 고결한 성품을 지녔어요. 왕자가 죄도 안 짓습니다. 선비가 돼요.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에메타라는 왕자가 내가 진짜 타슈를 만나보겠다라고 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요. 용기 있게 들어갑니다. 근데 에메트라는 왕자가 그 안으로 타슈를 만나러 들어갔는데 그를 마주한 게 타슈가 아니라 아슬란을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에메트가 평생의 적으로 여겼던 그 아슬란을 타슈 대신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아슬란, 저는 평생 당신의 적이었던 타슈를 섬겼으니 저를 죽여달라. 이런 에메트의 고백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아슬란이 에메트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타슈라는 악한 신에게 바쳤던 모든 너의 선한 행위는 사실은 나 아슬란에게 바쳤던 행위로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타슈는 악한 존재이기에 결국 선한 행위를 받을 수 없지만 반대로 나는 선한 존재이기에 악한 행위도 받을 수 있다. 누구든 타슈의 이름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한다면 그것은 나 아슬란을 위한 것이다. 반대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악을 행한다면 그것은 타슈를 위한 것이다.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자유주의 신학,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그 혼합의 본질을 지금 나니아 연대기 마지막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신에게도 중심을 갖고 성실을 다하여 도덕적으로 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여겨주겠다. 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C.S. 루이스가 자유주의의 나팔수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큰 미혹입니까? 결국 이 나니아 연대기 마지막에 에메트는 타슈라는 악한 신도 진실하게 섬겼기 때문에 나니아 그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게 이 동화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이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이 큰 미혹이 많은가. 그 유명한 사람을 따라가 있을 때 그가 잘못된 길로 가면 다 틀린 길로 가게 된다라는 그 교훈을 이 시대까지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비단 이것은 C.S. 루이스 먼 나라 사람의 얘기만은 아니에요. 한때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루었던 한국의 그 목사님이 2004년에 동국대 강의를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2004년입니다. 세계 최대의 교회, 한국 교회 중에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열심히 믿어라.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야. 열심히 지금 나니아 연대기의 C.S. 루이스와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성심성의껏 도덕적으로 잘 살고 중심으로 너희가 믿는 그 불교에 그걸 잘 믿으면 그 안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지금 골로새 교회 같은 형국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형국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옛사람이죠. 옛사람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악된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의 소용인 거예요.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벗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까? 그 신실하다고 보여졌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옛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완전한 우리 자아의 죽음이죠. 오직 예수인 겁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완전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과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위의 것을 찾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이 미혹이 깨어질 수 있다. 다른 것으로는 깨트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옛사람의 소욕을 벗어버려라. 이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 되었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죄의 습성으로 자꾸 돌아가는 게 익숙한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10절에서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라가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 새 사람이 된 대로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답게 나아가라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옛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헛된 철학에 포로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포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짓 이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자유주의 이단에 걸려 넘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탐심과 우상의 그 쓰나미에 휩쓸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그 절망의 감옥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서 나를 가둬 버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갇혀 있는 이 감옥문 누가 깨트려 주실 수 있을까요? 무엇이 이 감옥문을 깨트릴 수 있는 열쇠가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열쇠가 내가 스스로 나를 가둔 그 절망과 미혹의 창살을 열어주어서 나를 자유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감옥문을 열고 나와랍니다. 그 감옥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의 키가 우리가 스스로 갇혀있는 그 창살을 부셔뜨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밖에는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지금 이와 같아요. 이 시대 한국교회가
정말 거대한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감옥 안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감옥 안에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 감옥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주님밖에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면, 그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면,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게 되는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권면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아 새 사람을 입은 대로 나아가라라는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사도 바울의 중심이 오늘 한국교회 또한 우리에게 부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주님의 계획이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우리를 멸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게 주님의 뜻이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 겁니다. 그 은혜와 믿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와 믿음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흔들며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는 낙심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 헛된 거대한 쓰나미 같은 미혹의 파도를 이 작은 교회 골로새 교회가, 이제 태어난 이 골로새 교회가 이겨낼 수 있을까? 주님은 이겨낼 수 있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은 다릅니다. 땅에는 주님의 뜻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땅의 것을 보기 때문에 절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찾은 사람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이제는 그 새 사람을 입은 자, 산 소망을 가진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새 사람을 입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10절부터 골로새 교회에게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증거는 그 새 사람을 입은 자, 이 새 사람은 우리의 행위로 있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은혜로 있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게 된 자는 어떠한 회복과 어떠한 소망이 주어지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내가 새 사람을 입을까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에겐 중생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어떠한 소망이 주어지는가,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늘의 것은 무엇인가가 밝히 보아 알아지면 되는 거죠. 그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 10절에 첫 번째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깨어진 형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새 사람을 입은 자들에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지식은 지각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중심, 마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땅의 것밖에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회복이에요. 어떤 부분적으로 잘 되는 게 회복이 아닙니다. 이런 회복도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 회복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회복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모르게 된 죄악된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회복, 그 회복을 주시겠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 자녀로 형상이 회복된 겁니다. 망가진 지각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새 사람을 입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운 옷을 입혀 주시는 거죠. 이 새 사람은 새로운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새로운 옷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12절이죠.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의 오래 참음을 온전함으로 옷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죠. 빛의 갑옷을 입은 자입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는 자예요.
이를 로마서 13장 12절 14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죠.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라. 그 두 번째 은혜, 새 사람에게 주시는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갑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내가 주님의 자녀인데 그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있겠어요? 네로도 바울을 두렵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감옥 생활도 바울을 좌절로 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사도 바울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 빛의 갑옷으로 옷 입혀지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세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그 열매는 용서와 사랑의 열매가 더해지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된 그 세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에 용서와 사랑의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요. 옛사람이 벗겨지니까. 13절과 14절이죠. 오늘 말씀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 모든 것 위에 더해지는 사랑.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그 우리의 중심의 변화. 이때 얘기하는 사랑은 어떤 세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의 사랑이에요. 진리의 사랑. 우리는 그 진리의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하는 그 사랑이에요. 주님께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 그 약속을 주신 그 진리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그 진리의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 띠가 없으면, 허리띠가 없으면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바지가 내려가고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허리띠, 띠가 없으면은 맬 수가 없는 겁니다. 온전하게 맬 수가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사랑, 진리의 허리띠. 그것을 우리가 이 불완전한 것들을 다 하나 되는 띠로 묶었을 때 온전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덮어지게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서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면 그 연약한 골로새 교회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교회가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그 진리의 사랑이 임하고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연약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연합되어서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까지 땅의 것을 뚫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네 번째로는 그 세 사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가 이제 그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로 우리를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된 그 세 사람인가? 나는 옛사람의 소욕대로 지금도 나아가고 있는가? 그 점검을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앞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이 네 번째가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가 그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15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평강과 감사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평강의 반대말은 뭡니까? 불안이에요. 감사의 반대말은 뭡니까? 감사하지 못함입니다. 이 불안과 감사하지 못함이 그의 삶을 주장하고 있다. 그럼 아직도 우리가 옛사람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옛사람을 싸워서 완전히 제거해라, 땅의 지체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주님이 주시지 않는 불안과 염려, 그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지 못함, 그 모든 것도 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것은 다 옛사람입니다. 땅의 지체의 소욕인 거예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평강이 에이레네죠.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랑의 띠로 하나 되는 것처럼 하나 되는 평화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부어졌을 때 에이렌의 평화, 하나 되는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는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붙들며 이 가짜 평화를 이루려고 전쟁도 불사하지만 평화가 됩니까? 되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 평화는, 에이렌의 평화는, 진짜 하나 되는 평화는 진짜 모든 우리의 절망을 다 부서뜨리고 생명 주시는 구원의 평화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밖에 없어요. 그 에이렌의 평화입니다. 진짜 하나 되게 하시는 평화예요. 그 에이렌의 평강이 주어질 때만 사실은 우리가 감사하는 자의 자리에 설 수가 있게 됩니다. 평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 큰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큰 은혜를 입은 겁니다. 작은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작은 은혜. 그럴 수 있지.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은혜를 입었을 때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달란트 탕감해 줬을 때는 한 달란트 정도 탕감해 주실 수 있지. 근데 만 달란트, 그냥 평생을 해도 되지 않는 것을 갚아주셨을 때는 그 큰 은혜의 감격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아는 자, 십자가를 진짜 통과한 자, 주님에 대한 그 사랑과 감격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평강과 감사하는 큰 은혜를 입은 자, 그게 새 사람이 입혀진 자에 주시는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특징이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다. 주님 그 새 사람이 되는 자에게는 마지막으로 그는 세상의 가치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상 초등학문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서는 은혜가 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증거하고 있죠. 이게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 충만한 자, 성령 충만한 자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주님 주시는 지혜가 그 안에 충만한 이들입니다. 진짜 예배자가 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진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속에서부터 말씀의 역사를 따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버지께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새 사람. 그것을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의 피는 다른 이유로 인해서 피를 흘리신 게 아니라는 거야.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옛사람을 내버려 두기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를, 옛사람이 완전히 벗겨지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친히 달려 죽으셨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더 이상
땅의 지체를 따라가지 말고 그 옛사람, 너무나도 익숙한 그 죄의 옛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과감하게 잘라내버리고 이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새롭게 된 주님의 자녀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달려나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너희가 다시 믿음으로 위의 것을 찾아라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봐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땅의 것도 찾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믿음이 있는 자만 다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감격이 있는 자, 그 믿음이 있는 자만 다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나아간 그 둘째 아들, 그 탕자의 비유로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 두 아들이 있었죠. 그 아버지에게. 근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얘기한 겁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아버지가 그 말대로 들어줬어요. 주겠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분깃을 받고 이제 먼 나라로 가서 그것을 다 재산을 다 낭비하게 돼요. 그때 엄청난 궁핍과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 나라에. 그래서 이제는 그가 돼지를 치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돼요. 아버지의 사랑받는 그 자녀에서 이제는 돼지를 치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게 돼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은 그 둘째 아들이 고백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부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 돼지를 치는 그 감옥과 같은 그곳에서 둘째 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나는 지금 옛사람에 이끌려 죄악된 길에서 죽음으로 향하고 있구나. 그것을 그 감옥 가운데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진실된 고백이죠. 주님을 그 아버지를 다시 볼 사실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근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뤄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그 둘째 아들을 입혀주는 겁니다. 가장 좋은 옷으로 다시 돌아온 그 아들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겁니다. 빛의 갑옷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다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으면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범죄함을 고백하고 다시 주님께 그 감옥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옷으로 입혀주시고 다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셔서 다시 그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충만한 그 온전한 회복이 그 가정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을 향한 고백이에요.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과 동일한 아버지의 즐거움과 기쁨이 오늘 자녀된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그 기쁨이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변화되는,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가, 에이렌의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그 새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선포된 말씀 붙들고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새 사람을 입는 은혜, 그 은혜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 같아서 옛사람을 사랑하고 죄의 길로 나아가 그 방황과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가서 그곳에서 다시 깨달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아버지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간 기도합시다.